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절망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한 영혼의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하나의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귀한 증언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뉴욕 북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저희 부모님은 고등학생 시절에 저를 가지셨고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대대로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가문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오토바이 경주를 즐기며 학교를 빼먹기 일수인 소위 나쁜 아이였죠.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었기에 그들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집은 매일 밤 술과 폭력, 그리고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 마약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8, 9살이 될 때까지 거의 매일 밤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오면 저는 1살 반 어린 여동생이 깨지 않도록 꼭 껴안았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우리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분노가 우리에게 향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집안은 온통 박살난 살림살이들로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몰래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7살 때쯤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죠.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가장 첫 기억은 3살, 4살 무렵부터 시작된 하나의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실수로 잘못된 집에 보내졌어. 저는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잘못된 집에 보내셨어요. 여긴 제 집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서로를 때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뒤덮던 끔찍한 비명 소리도 멈췄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가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셨고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약 2년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으로 제가 순종하면, 제가 착한 아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모든 희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땅의 복음으로도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없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저를 본래의 집, 하늘의 집으로 다시 데려가 주세요. 저는 매일 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의 끝자락, 우리 가족은 에디론백 산맥에 있는 할아버지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전기도, 수도도 없는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오두막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셨던 분답게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셨습니다. 강 양쪽에 굵은 쇠줄을 연결하고
도르래가 달린 그네를 이용해 사람과 짐을 옮겼죠. 그네를 타고 거친 물살이 흐르는 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폭포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죽는다면 바로 이런 곳에서 죽고 싶다. 그 순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와 여동생 그리고 나이가 비슷한 두 이모는 폭포 아래에서 우리만의 놀이를 만들었습니다. 물가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로 올라가 폭포 아래의 급류 속으로 다이빙을 하는 것이었죠. 물살은 우리를 총알처럼 강 아래로 쏘아 보냈습니다. 정말 아찔하고 위험한 놀이였지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워했습니다. 아마 10번도 넘게 다이빙을 했을 겁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였죠.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조금 더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몸은 급류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바위 사이에 끼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서는 거대한 폭포수가 쉴 새 없이 저를 내리눌렀고 저는 순식간에 물을 들이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순간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놀랍게도 이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저는 황홀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어서 알려야 해. 하지만 곧 깨달았죠. 아, 내가 죽으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구나.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게 되겠구나. 그러자 문득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담이었어요. 제 기도 전부 취소할게요. 제발, 제발 전부 다 거두어 주세요. 그 즉시 모든 것이 눈부신 빛으로 폭발했습니다. 제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초원과 형형색색의 꽃밭이 나타났습니다. 초원 한가운데에는 길이 나 있었고 길 양옆으로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생생하고 강렬한 색채의 향연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이 가진 새로운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눈의 초점을 조절하자 눈부신 빛에 가려졌던 색채들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다시 빛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다가가자 꽃잎마다 수백, 수천 겹의 색층이 겹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 색 속으로, 꽃 속으로 온전히 빨려 들어가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본 적 없는 색들이었습니다. 그때 길 저편에서 저를 끌어당기는 강렬한 자력을 느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에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길 끝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만 보았던 진주문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경탄하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활짝 열린 문 앞에는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문 양옆으로는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형상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가야 해. 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다시 돌아가야만 해. 제 안의 자력은 그 형상을 향해 저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바로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아, 드디어 집에 왔구나. 문이 닫히기 전에 어서 가야 해. 저는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저는 제 육신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강가의 바위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물에서 건져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돌아온 순간의 느낌은 끔찍했습니다. 제 몸은 평소보다 10배는 무겁게 느껴졌고 천국의 빛을 경험한 제게 이 세상의 밝은 대낮은 어둡고 희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순간에 덮쳐온 극심한 우울감에 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돌아왔구나. 나는 천국에 가지 못했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물에 빠진 것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바위 밑에 끼어 꼼짝 못할 때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왼손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물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두막 창가에 있던 캐롤린 이모가 제가 물에 뛰어든 후 나오지 않는 것을 목격했고 이모는 즉시 어른들에게 알렸습니다. 삼촌들이 미친 듯이 강가로 달려왔습니다. 급류를 뚫고 가장 먼저 도착한 렉스 삼촌이 제 손을 잡고 끌어당겼지만 폭포수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 몸은 다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그때 강 하류에서 건너오던 스탠 삼촌의 다리에 무언가 스쳤습니다. 삼촌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물속으로 손을 뻗었고 기적적으로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최소 30분은 물속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강물 덕분에 뇌 손상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없이 여행에 따라왔던 저는 할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첫 손주였습니다. 제가 익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 내려오셨던 할아버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직접 저를 안고 오두막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밤 잠옷으로 갈아입혀주는 이모들에게 저는 제가 보았던 구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지금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후 이틀인지 사흘인지를 꼬박 잠만 잤고 깨어났을 때는 천국에 대한 기억의 일부, 특히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거의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그 사건에 대해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임사체험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봉인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4학년 내내 읽기 부진하였던 제가 5학년이 되자 갑자기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읽는 수준이 아니라 책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온통 책 읽기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저는 색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서 보았던 그 생생한 색들을 잊을 수 없어 미술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저만의 세계에 갇혀 지냈습니다. 누구도 제 깊은 우울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무렵 직장 동료가 우연히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 저도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 경험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이 임사체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잊혔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또 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11살 때의 일입니다. 여전히 부모님의 관계는 위태로웠고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저 혼자 쓰는 1층 방에서 어린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이안을 삼았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리는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는 이집트의 요셉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침대에 누워 요셉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해 묵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와 감미로운 기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제 방의 벽과 천장, 그리고 침대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끝없이 펼쳐진 광활하고 평온한 어둠 속에 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두려움 대신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어서 그분은 구주 예수님을 제게 소개해 주셨고, 저는 두 분의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에 온전히 잠겼습니다. 저는 그저 말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작은 아이일 뿐인데 어째서 저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나요? 저는 그저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그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 경험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은 제가 오늘날 트라우마 치유 상담가로 일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상담실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의 곁에 있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가족들이 제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들은 제게 어떤 질문을 해야 그 사람의 문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저는 그 영적인 안내를 통해 단 한 번의 상담으로도 문제의 근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임종을 앞둔 분들이 평화롭게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반대로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가 하늘에서의 기억을 뒤로하고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임사체험을 통해 받은 선물, 즉 영적인 전환을 돕는 은사 덕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며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대신 곧바로 가장 큰 권능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무력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이며 당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진짜 비극은 일찍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